고린도 교회 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 또 두 번째 편지를 띄웠죠. 사람은 편지로서 해결될 것이 있고 이 편지로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데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병이 초기에는 쉽게 고칠 수 있지만은 오래 가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고 영원히 못 고칠 수 있는 만성병으로서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죠. 공통점이 뭐냐면 오래 가면 더 힘들어진다. 모든 사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파출소에 붙잡혀갔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해결돼야지,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서로 가고, 경찰서도 가서 빨리 해결해야지, 되려면 되라 하면 나중에 검찰론으로 가요. 검찰에서 해결되면 재판받고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조기에 시초에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시험 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뒤숭숭숭하고 정말 기쁨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 올 것이 왔다 해서 빨리 해결해 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있고 계속 나 혼자만 끓고 있고 계속 기도도 않고 그러면요 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는요 애들도 뽑아요. 그런데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된 것은 애들 못 뽑고 어른도 못 뽑아요.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어떤 천하장사 못 뽑아요. 장비를 통해서 뽑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조기에 시작돼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 후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후서지 않습니까? 이 후서를 보냈다고 한 것은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서에서 디도가 나타나서 디도를 보내잖아요. 첫 번째 약속 장소에 알아서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가지 못해서 뒤돌아왔다가 다시 만나서 같이 갔던 사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될 때 만남을 통해서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바울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 편지 읽고 내가 편지를 한번 봐라.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이 여기면서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는 옆에서 있으면서 이런저런 다 안다. 그랬더니 정말 그랬냐고 하면서 편지를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그걸 연상하면서 읽다 보니 마음이 풀려져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던 사건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번 얼음이 녹으면 그 순간부터는 처음에 녹기가 힘들어지 이제 쉽죠. 땅도 꽁꽁 얼었던 것이 이제 지열이 있으면서 녹기 시작하면 이제 쉽게 녹듯이 이제 물이 얼 때는 계속 얼어요. 또 풀릴 때는 또 계속 풀려서 해결되어지고 있죠. 그와 같이 신앙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문자만 주고받고 또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재 똑같이 전달했지 않냐고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거죠.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100번을 지금은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귀찮아지고 아주 완전히 성질내면서 왜 보내냐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진지하게 인격적인 사람 된 사람은요 얼굴에 대고 침 몇 번 뱉어요. 그러나 못된 사람은 뱉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웃는 얼굴 침 뱉지 못한다 말이 있듯이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또 그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남을 통해서 해결된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 그래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끼리 다 통하고 또 억양을 통해서도 이러면 마음이 녹여지고 또 해결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과 디도가 만나서 같이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 4월 9일 날 우리가 만남이 초청을 통해서 만나고 또 초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나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 또 다녔다 할지라도 그동안 휴먼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가야 할 텐데 것이 1년, 2년, 10년, 20년 가고 그래요. 가야 할 텐데, 마음은 가야 할 텐데 이게 계속 오래 가면 나중에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도 더 많이 하고 준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부활절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하고 한 번이 힘들어서 한 번이 힘들었으니 두 번은 좀 쉽고 두 번보다 세 번은 또 쉽고 해서 이제는 거기에 마음이 계속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 동역자에게 간절히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열심, 곧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해결되어지면서 했던 일들을 첫 번째 편지에서 보냈던 일들을 다시 또 일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 그 구호 헌금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언급을 했죠. 그것을 해결이 되어져서 이제 그 지난번에 했던 일 해야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해결하자마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해결할 때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지금 때가 아니야 너무 일러.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이 곧바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동안에 시험 들고 그동안에 정말 교회와 멀리했던 그것을 이제 어떤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뭘로 나타내고 싶다 이거죠. 뭘로 나타내고 싶을 때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땀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 자기의 뭔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기 본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자기는 시간으로서, 자기는 정말 이 몸으로, 자기는 이걸로 저걸로 재능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도 없고 재능도 그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다 근데 공통적으로 어디서나 같이 도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을 통해서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 통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건 분명하지만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물질은 이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물질을 말하면서 이 연보에 대해서 8장 9장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보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읽었던 16절에서 24절의 본문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 동역자가 필요했느냐? 복음을 전하는데도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거액의 헌금이 그 시험 들어서 교회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그랬는데 곧바로 이 정말 1년 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한 가운데 여기에서 해결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 이상으로 헌금이 바로 거액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문명이 발달되어서 그냥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보내주면서 송금시켜주면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갖다 줬어요. 갖다 주는데 혼자 갖다 줬다. 그러면 잘 갖다 줬나 저겠나. 또 육신의 생각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고 또 그 역사 속에서 그 제대로 갖다 줬나 또 아니면 어디로 사라지지 않나 다 사라지는 않겠지만은 그 중에 얼마가 사라지지 않나 별의별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가기도 하고 세 명이도 하고 두세 명이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 어떤 의심을 없애주고 내가 하나님 구호했던 걸 그대로 전달됐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금식하고 우리가 지구촌에
이웃에게 우리 구원금을 지진 구원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기관에 우리 보낸다.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두 기관에 전문적으로 보내니까 그래서 이체했다. 주부에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알려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게 하나의 영수증이거든요. 그 신뢰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헌금했던 것이 그대로 전달됐다라는 그런데 여기에 이때에는 인편을 통해서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역자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믿는 그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세 명이 여기 나와요. 본문에서 하나는 디도, 하나는 한 형제, 또 하나는 또 다른 형제 이 세 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그 어떤 삶이냐,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도 같고 바울과 마음이 같고 바울과 뜻도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 동역자들에게서 갖춰야 할 일들이 뭐냐면 함께 일하기 때문에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이제 바울이 디도 당신이 갔다 와라.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흔쾌히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원해서 제가 갈게요. 이제 권했어요. 가면 참 좋겠다. 당신을 보내면 그 먼저 지난번에도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생판 알지 못한 사람 초면이라고 한다면 서먹서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헌금 이 문제 말하기 전에 먼저 가서 바울의 마음을 전해줬고 편지 잘 받았지 않느냐, 읽어봤느냐, 어땠느냐 그렇게 하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고 또 이제 헌금 문제 이야기했더니 그 문제 거액을 모아서 갖다 주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디도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디도를 보내겠다. 그러면 좋지요. 그럴 때 이제 본인 마음을 또 물어봐야 하잖아요. 물어봤더니 그러면 제가 가겠다. 근데 혼자 보내면 안 된다. 아무리 믿을지라도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권면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17절에서 우리 18절로 이어지면서 17절 맨 끝에 부분 자원으로 너에게 나아갔고 또 이렇게 나오죠.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한 자라. 바울의 동역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칭찬 듣고 그 사람은 보증수표야. 그는 참 귀하신 분이야.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짜고 어떤 마음을 맞춰 가지고 다 해먹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두 명이 가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 명은 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만은 사람들은 또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의 방편을 사진의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22절 보세요. 22절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이 죽임 누구예요? 디도와 한 형제라고 그랬죠.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래 세 명이 가는 거예요. 세 명을 보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사단이 그 거액의 연봉이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에 보면 뒤집어진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걸 초월하고 그걸 그냥 똥처럼 여기고 전달해주고 그런 건데 증발돼 버린다 이거죠. 증발. 그래서 다른 유튜브 같은데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 씨가 북한으로 얼마 보내주라. 그런데 몇 억이 사라졌다.
막 이런 뭐 그게 많이 나와요. 증발됐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느냐 그거. 그거 나도 모른다 막 하다가 유동기 씨가 이제 그 내가 그랬다. 이런 자기가 받은 것은 자기가 주는 건 자기가 받겠다 하고 다 털어놨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으로 보낸 것을 그 중간에 사라져 버렸다. 바로 이 돈을 보면 순간에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사단이 역사하면 이거는 힘들게 모아서 정성으로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아낄 거 정말 아끼는데 거기에 더해진 것이 그대로 전달돼야 하는데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여기에 3명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때도 사단 역사하고 지금도 사단 역사하고 그때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고 지금도 돈을 좋아하고 좋아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사단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꼬여지면서 문제가 커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전 재산을 다 바치기로 했는데 막상 시작해서 드리려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해서 아나니와 삽베라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이 은혜 받고 서원해서 모든 걸 드리겠다고 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드리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 오늘 우리는 물질 문제가 깨끗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같이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바울이 선한 일을 할 때 누구 앞에서 조심해야 하냐? 이걸 또 일러주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우리 20절, 21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주 엄청나게 거친 것 같아요. 참여한 것 같아요.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조심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이 조심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서 사람도 같이 인정을 할 때 여기서 잡음이 없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람은 나 못 믿겠어. 그러면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이유는 여기에 거액의 연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일이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선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사람한테는 조심하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참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진정한 의미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가 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을 조심하면서 신뢰감을 갖고 정말 존경을 받으면서 그 덕을 세우는 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 중에서 잘한 것이죠.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우리는 할 길 다 했으니까 우리 너무 신경 쓰면 사람한테 잘 보일 거 없어. 일부러 잘 보일 건 없지만 진실하게 우리가 처신하고 해야 된다. 귀한 일을 한 만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에게는 보람을 느끼고 참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참 얼마나 웃고 기쁜가 참 저 사람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하다 할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금 구제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구제사역 하신 분들이 굉장히 싱글벙글 기뻐서 마음에서 기쁘고 또 전달해 주면 기쁘고 만났을 때 인사할 때도 기쁨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라고도 말도 않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알게 되고 왜 교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 앞에서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